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은 히브리어고요. 드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보다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는데요. 시몬의 헬라식 발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방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이게 유입이 되는 북쪽 그 끝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는 어부들의 집 또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의 어촌 마을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시몬은 가업이었던 고기잡이 어부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고된 뱃일을 평생의 가업으로 삼고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을까요? 당신은요, 세계를 주름잡던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채 헤롯 왕과 또 로마 황제에게 이중 과세를 그렇게 마련하고 또 바치기에 급급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불같던 그의 성질을 억누르면서 사는 그런 일, 베드로에게는 아마 여간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그 세례 요한의 등장 때문에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런 시대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형 안드레는요, 과감하게 그물을 내려놓고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나섰어요. 그러나 이 동생이었던 베드로는 아내와 또 장모까지 이렇게 모시면서 여전히 가업을 이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책임을 내팽개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 앞에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를 받자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요한의 질문을 들은 안드레가요,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동생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내려두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진작에 집을 나선 형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할 가정과 또 가업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배 근처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물결에 새로운 꿈을 안고서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던 그 안드레 형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는 익숙한 그 어부일을 청산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은요,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그는 고기잡이에는 문의 아닌 목수였죠. 그런데 그가 그물을 배에 싣고서 다시 깊은 데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만 친 그곳에다가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만한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안드레 형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그 예수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그물을 던졌을 뿐이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죠.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근처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배를 불러서 겨우 그물을 낚을 수 있게 됩니다.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요,
이 베드로의 평범한 인생에다가 새로운 소망과 꿈을 불어넣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질만 익숙해서 평생 고기만 낚으며 살다가 썩는 그런 인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반석, 바위, 그런 뜻의 게발입니다. 이 게발은 아람어였고요. 헬라식으로 바꾸면 페트로스, 곧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쏟아주신 그런 기대에는 영 미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요, 수제자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진 그였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를 두고서 여전히 다투었고요. 주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에는 선생인 예수를 꾸짖었다가 주님의 그 대적자 사단이라고 호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수제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 겟세마네에서는 거듭된 주님의 부탁을 무시하고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용감하게 앞장서서 칼을 빼어들고 시키지도 않은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가 잡혀가신 예수를 따라갔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죠. 그때 새벽닭이 울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그 생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요, 평생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이 배신자라는 죄책감에 자책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의 그 꿈과 소망은요,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말을 처음 꺼내든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삶일 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나 또 되기를 바라는 존재이기보다는 그냥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타당한 말 하는 것 같죠? 이 말 그대로를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베드로는요, 여전히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말로만 함께 죽겠다고 한 그냥 비겁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확인을 했지만 감히 자신이 그 배신했던 그 주님을 찾아 나서질 못하고 다시 고기잡이 어부로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사람 낳는 어부의 꿈, 그리고 소망, 그건 베드로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주님 곁에 갈 수 없는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모으시려고 할 때 말이죠,
자신을 유혹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비교급으로 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양자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답합니다. 이미 저주와 부인의 말로써 주님을 배신한 자기를 말이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전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신 그 주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다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배신자 그 베드로의 이력 또 그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그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요? 그 소망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 스스로의 삶은 배신과 또 허풍쟁이, 비겁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 낳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난주 함께 나눈 산소망에 대한 베드로의 적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의 이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그 옛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그와 연합된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지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유업이라는 표현은요, 미래에 받게 될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말세의 시대에 확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러므로 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된 엔호, 이거는 무엇 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엔하고요, 또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관계 대명사적인 형용사 호, 요게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는 이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걸 번역한 게 그러므로예요. 앞에 5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혹은 앞에 그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그게 바로 그러므로인 거예요. 원어는 이 그러므로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갈리아스데,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원형이 아갈리아오인데 이 아갈리아오는 세속적인 그 헬라 문화권의 그 저술가들에 의해서는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 깊은 영적인 기쁨,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와 또 그분이 행한 일 안에서의 기뻐함,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6절부터 4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요,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찬양시의 맨 앞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쓰인 기뻐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아갈리아어.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경험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게 될 거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말씀, 여기에서도 이 아갈리아어가 쓰였어요. 또 빌립보의 간수와 또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하는 거기에도 쓰였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도 동일하다. 72역에서도 보면 다윗의 기도를 번역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명사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동사였는데 같은 종류의 명사. 시편 51편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념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동족의 명사입니다. 이런 기쁨들은요, 구원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연결된 기쁨이라고요. 항상 영적으로 촉발된 기쁨들, 거기에다가 이 아갈리아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비록 핍박과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러므로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그 구원이 근거와 원인이 되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 주어져 있죠.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진 구원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적 현실. 이 구원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구원은. 그리고 붙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이 붙어있는 말씀이 육적 현실이 붙어있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육적인 현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포이킬로이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색깔의 아주 다채로운 또 형형색색의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 돌려가지고 뒷판을 보면 여러 색의 실들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요,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닥쳤던 시험, 그건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 욕설, 또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버티기가 힘든 것들. 계속 이러다간 살아갈 수가 없는.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게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3절부터 5절의 그 내용들, 그 구원의 영적 현실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수긍이 되고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 빠뜨릴 수가 없어요. 비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도 영적 현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시련은 잠깐이고요.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의 징계라고 했죠. 징계. 사생자가 아닌 증거로 오히려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쵸? 다시 한번 보고 힘을 얻을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짧은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경주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글 개역 성경상으로는 이 본문은 정확하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잘 번역해놨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요, 시련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이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고요. 또 연단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동사의 분사형 도키마조메누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어근이 똑같거든요. 동일한데 어근은 금, 은 이런 광석이나 또 동전 등의 진위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이 어근에는 불에 집어넣는 시련 또 그 시련 속에서 가치가 입증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황금. 여러분, 황금은요, 본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서 존재해요. 그래서 금광에서 채굴된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즉,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게 바로 뜨거운 용광로에서의 그 재련 과정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같은 시련의 도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불순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 이 불순물이 뭐겠냐고요. 자, 먼저 황금은 뭘 비유한 거라고 했어요? 믿음. 자, 믿음의 정체가 뭐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그렇게 선물로 집어넣어 주신 건데, 그 믿음이란 건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이고 또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믿음의 정체라고요. 그걸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다는 건
그 불순물의 정체는 뭐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도가니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거되어야 하는 그 불순물, 믿음과 섞여 있는 그건 뭐예요? 나죠, 나. 나예요, 나. 옛사람으로서의 나라니까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제거 대상의 불순물. 그 불순물인 그 옛사람 속에 믿음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믿음과 섞여 있는 나,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그러니까 선행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착한 일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 착한 일이 아니라 토부잖아요. 이 착한 일이 토부. 그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 구약성경이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는 안 되니까 내가 마련한 내 아들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또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건 우리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그 흠없는 제물로 우리는 안 되니까 그저 불순물일 뿐이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옛사람은 불에 태워서 제거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순전히 남게 하는 일, 그게 착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해요. 우리 삶의 일이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가 한 일만 카운트하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만 자꾸 되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회개한대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나라고 착각한다고요. 우리 삶의 내용이 나라고 샤르트의 그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언제나 배신자예요, 우리. 허풍쟁이고요. 비겁한 자일 뿐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날로 그래서 새로워진다니까요. 그건 우리 옛사람이 불같은 시험으로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만 온전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현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지, 그 옛사람의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바깥에서 찾고 있어.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제거해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니까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취들을 자꾸만 되돌아보면서 또 내가 한 일, 또 내가 내어놓은 열매, 그것들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구나 해버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아이고 또 내가 죄를 지었네,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 말고, 그건 나를 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가니 속에 밀어넣으시며 나를 제거해 나가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천길 남떨어지 같은 곳에 떨어지는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나를 제거시키는 불순물과 같은 나를 제거시키는 과정.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자꾸만 닦아나가는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수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 그게 아니고 제거되고 부수어지고 깨져나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 모습 속에 얼굴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성도는 바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불 속에 집어넣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 영적 현실은 그럼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만, 순전한 그 예수만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도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